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기쁘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 기쁘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속
저야만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말씀을 붙들고 더욱 깊이 만나는 오늘 예배가 되기 소원합니다라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잘못된 행동들을 회개하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시험 기간이라 한창 예민할 때입니다.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변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때에 주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여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강도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그 말씀 듣고 이번 한 주간 은혜로운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중고등부를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께 기절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늘 또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신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기에나 다 중요하지만 특히 여러분들과 같은 이 사춘기 시절에 더 중요하게 요구되는 영역이 뭐냐 하니까 바로 자기 정체성입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지요. 그렇다면 정체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체성은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내 삶에 어떤 일을 하든 그것에 대한 선택의 기준이 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전공하고 무엇을 진로로 삼고 어떤 직업을 삼으며 내가 살아갈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 밤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라는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요. 재작년 말 그리고 작년 초에 있었던 일인데 대한민국 군대 창군 이래 최초로 군 복무 중인 하사가 휴가 중에 태국으로 여행을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서는 나는 이제 여자이니 여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남자로 군대에 입대했는데 휴가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서는 나는 여자니까 여군으로 입대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군대에서는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을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하고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는 내가 남성인데 오늘 날씨가 좀 이렇다고 오늘은 내가 좀 여자로 살고 싶어. 그래서 내 생각의 전환에 따라 내가 남자로, 내가 여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또는 오래전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체의 DNA에서 성염색체가 XY가 나와서 이 사람이 남성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그 사람이 여성으로 살았을지 어떻게 아냐. 왜 남성으로 발표하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유하게 창조하신 성별이 있지만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그 논리,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생각이나 우리 몸의 모양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기 정체성이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을 많이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남성이 더 이상 남성이기를 거부하고 여성이 더 이상 여성이기를 거부하는 시대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수용되고 받아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우리 교회 밖 세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정체성의 혼란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체성의 혼란이 무엇입니까? 넘겨주세요, PPT. 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크리스찬이 진정으로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말하는 그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혼란스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이 처음에 택하신 족속, 여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PPT 한번 넘겨주세요. 족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게노스라고 하는데요. 이 게노스라는 단어가 영어의 어원으로는 발생시키다, 또 만들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발생시킬까요? 발생시키고 만들어내는 근원, 그 소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스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것, 그게 바로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성민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하신 거죠. 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취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까 그들의 백성들의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까요?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때 강도사님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지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 시대에 우리 시대에는 우리 생각에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옛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냐,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너무 불쌍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답을 해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판단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하신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전 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 하나 예뻐서, 그들이 무엇 하나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로마서 9장 말씀해 보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여러분 자녀를 잉태했습니다. 배에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누구죠, 여러분? 잘 알죠?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죠. 그런데 이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이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아직 안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이 본 것도 아닌데, 아직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거나 악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뭐 공부를 잘하거나 예의가 바르거나 아빠 엄마 말을 잘 듣거나 얼굴이 잘생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요? 언제 전에? 창세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의 최초의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초의 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음성은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있기 전에, 그 이전이 도대체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2021년도 10월 달을 살아가는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집사부 일체라는 한 프로그램에서 신혜라 차인표 부부가 두 딸을 입양한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유명한 연예인이다 보니 첫째 딸아이의 그 주변의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했어요. 부모님이 연예인이니까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나중에 또 알게 된 거예요. 아, 얘가 입양된 애구나. 신혜라 씨가 자기 배로 낳은 애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딸이 친구들로부터 좀 이 언짢은 반응을 듣고 돌아오니 신혜라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은아, 너희 엄마 아빠한테 나도 입양시켜 달라 그래. 너희 엄마 아빠한테 나도 입양시켜 달라 해서 나도 너희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2005년 12월에 생후 1개월 된 예은이를 입양했습니다. 생후 1개월 된 아이예요. 어떻습니까? 그때 이 아이가 얼마나 예뻤겠으며, 그때 이 아이가 뭐 얼마나 성적이 좋았겠으며 예의 바르며 인사를 잘했겠습니까?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2008년도 1월 달에는 태어난 지 100일 된 둘째 예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무슨 노래를 잘 불렀겠습니까? 그때 이 아이가 남들보다 뭐 운동을 잘했겠습니까? 똑같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일반 아이들과 똑같은 찡찡 우는 그냥 그런 애기였어요.
두 딸을 입양했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차인표 신혜라 씨의 선택이에요. 선택. 차인표 신혜라 씨의 절대 주권이에요. 자기 자녀 삼기로 결정한 것이죠. 내가 사랑으로 양육하고 내가 보호하고 키우고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이자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누가 반대하겠으며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택해 주신 값없는 선물 중에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쁨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 영상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중에 누구 하나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귀한 아주 귀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수능 등급으로 평가하고 학교 성적표에 나오는 그 등급, 그 숫자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지만 그 평가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때때로 나쁜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그 비방스러운 말, 그 상스러운 말, 저주나 비난이나 욕으로 여러분들을 깎아내린다 할지라도 그 말이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 다른 사람의 말로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이, 사람들이 너희를 이렇다, 너희를 저렇다라고 평가하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다. 내가 비록 잘하는 것 하나 없고 연약하고 흠 많고 내가 봐도 내가 한심스러울 때가 있죠. 내가 봐도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선택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공부를 조금 더 잘하면 멋있는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살 좀 더 빼면 예쁜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키가 좀 더 크면 멋진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미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신다고 말씀하는데 누가 거기에 반대하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자기 가슴에 두 손을 한번 얹고 강사님 따라 한번 말해 봅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든 누가 여러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든 그 말 듣지 마십시오. 그거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거기에 귀 기울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세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쓰고 싶어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나는 어린애예요. 나는 어린애처럼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것도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다. 내가 알아. 내가 널 모르겠니? 너를 모태 전에 짓기 전에 너의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어. 너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내가 미리 거룩하게 성별하고 선택해 놓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있고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구별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 즉 하나님의 고귀한 복음, 사랑과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뒤면 우리 고3들은 수능을 치겠죠.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서 기말고사도 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기준들은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때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의 기준들이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험을 못 쳐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들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이 말씀을 늘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아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규정짓습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은 세상과 사람들의 판단에 나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날마다 믿으며 자신감 있게 살아가며 나 자신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총무 최윤정입니다. 와, 이렇게 중고등부실에 와서 여러분들 봐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실에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 우리 줌 예배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반모임을 할 때 더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접속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10월의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지금 중간고사 기간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중간고사 기간인 요즘 우리 학생들이 피곤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와 피곤이 조금이라도 더 없어지기를 소망하는데요. 앞으로 오는 일주일도 우리의 평안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10월달에 알리는 성경 구절을 외우러 가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외워보려 할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구원을 받는 축복이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조건밖에 없다는 것에 저는 언제나 놀라고 감사를 드리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주위에 있는 소중한 분들을 전도하고 예수님의 미션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네, 우리 진우 선생님께서 깜짝 퀴즈를 하나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내가 보이나? 뭐 별건 아니고 원래 10월달 우리 하고 있는데 진짜로 우리가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암송하고 있잖아요. 이제 잘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깜짝으로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이번 달 거 말고 혹시 지난달 말씀 암송을 외울 수 있는 사람?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 중에 여러분 힌트 드릴 수 있는데. 우리 힌트. 윤정 총무님께서 힌트 하나 주신다고 합니다. 힌트 한번 주시죠. 네, 여러분 고린도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5장 17절. 우리 친구들 손 들고 네, 여러분 키워드 드릴게요. 키워드. 그럴 수 있나요? 그런즉 피조물 네, 새 것. 이전 것은 우리 줌에 없나요? 줌에도 없나요?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이전 것은 지훈아 지훈아 어딜 보니? 내가 다시 넘어가야 되겠다. 알겠어요. 우리 여러분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외워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우리 윤정 총무님이랑 저랑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외워보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수 있죠? 네. 역시.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고 그런즉 하고서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네. 자,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역시 우리 총무님, 내 총무님 있어서 나 너무 감사해. 자, 그러면 이런 깜짝 퀴즈는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님 한 번 더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같이 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기회에 더 많이 참여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 말했듯이 중간고사를 치고 있는 친구들을 중고등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시험에 시험 들지 않고 이 기간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끝났어요. 이상 총무 최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님이 또 오랜만에 이렇게 중고등부 와서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아주 확실히 에너지가 뿜뿜 넘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총무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시험 기간이죠. 시험 안 친 친구. 우리 중고등부에도 이렇고 줌에서도 그렇죠. 아직 시험 못 친 친구도 아이고 석환이도 손 들고 그래. 우리 총무님 말씀 주셨죠. 시험 들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험에 능히 감당해 나갈 우리 친구들 될 줄 믿습니다.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중고등부시에 나온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우리 새 친구인 장환아 너무 멋있어잉? 그리고 대희도 새 친구인데 아주 잘 적응하고 이렇게 줌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희야 너무 고마워. 아까 이제 나중에 열성 시간 때도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아직 줌에 들어오지 않은 선생님 아니면은 친구들 있습니까? 줌 예배실에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열성 시간 가지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고등부실이 이렇게 조금씩 우리 친구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아, 이게 온라인도 온라인이지만 역시 예배는 모여서 드려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방역 수칙 잘 지켜가면서 또 중고등부실이 또 이렇게 사람 수가 차면은 우리 옆 식당에서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함께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모든 순서 마치고 이제 열성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혹시 다 들어왔나요? 혹시 지영쌤 혹시 그 할당이 가능할까요? 아니, 소회의실 할당들? 오케이. 그러면은 자, 그러면 네, 소회의실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